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매기름 노회장님 나오실 때 다 같이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도노회 남전도회 총회로 모이게 됐는데 보니까 거의 뭐 전국적인 규모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부산에서 오르시고 이렇게 하셔서 우리 수도노회 그만큼 우리 총회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노회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온당치 못합니다. 목소리가 좀 아프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수도노회의 이 남전도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성품은 뭐냐? 또 다른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을 온전히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고 타인 중심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말하자면 자기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남을 세워주는 삶, 타인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또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안개꽃 같은 사람들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리 꽃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안개꽃이 뒤에서 받쳐주게 된다면 그 꽃이 훨씬 더 돋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안개꽃은 어느 꽃과도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어디서나 누구와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 혼자 있을 때보다도 여럿이 어우러져 있을 때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욱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고 저는 봅니다.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역사를 펼쳐 보이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지요. 성경은 그에게 대단한 지면을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그를 통해서 세워지는 중요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야에 묻힌 무명의 사람 사울을 발탁해서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도록 격려했던 사람, 버림받은 마가를 격려해서 일선 사역자로 세워주었던 사람, 그가 바로 격려의 사역자 바나바라,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의 본래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은 초대교회가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었습니다. 그 뜻은 위로의 아들, 격려의 아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격려의 사역자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 별명을 이 바나바는 아주 자연스럽게 드러내면서 자신이 그런 사역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바나바를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되었죠. 오늘 우리 시대에,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수도노회 남전도에 가장 필요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격려의 사역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연약한 자를 세워주는 사역이 필요하고 또 앞장서 일하는 사역자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 가운데 격려와 위로가 필요치 않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고 봅니다. 격려는 지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주죠. 열심히 있는 사역자들에게 더 큰 힘과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격려는 죽은 사역자들을 살려내게 만듭니다. 격려의 사역자인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바나바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가운데 처음 등장되고 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놀랍도록 부흥을 하게 되지요. 급성장하는 교회를 유지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늘어나는 성도들 중에서 고아와 가부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이 더욱더 필요했던 것이지요. 교회가 선교와 구제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이 일에 헌신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헌신자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 나타난 이 구브로는 소아시아 근처에 있는 키프로스, 여러분들은 사이프러스나 키프로스라는 말이 더 가깝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키프로스 섬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당시 이 섬은 아주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광산이 있고 무화과와 밀농사가 잘 되는 그런 곳이었고 기름과 벌꿀의 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구브로라는 출신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바나바가 그 지역에서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름난 부자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와 교회 내의 가난한 자들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깨닫고 자신의 농장을 팔아서 헌금을 하게 되지요. 바나바의 이런 결단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큰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해결되어서 사도들에게 격려가 되었던 것이지요. 특히 가난한 과부와 고아들에게 양식을 나눠줄 수가 있어서 교회 내에 연약한 자들이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이후로 가게 된다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미쳤던 바나바의 격려 사역은 한 사람 사울에게 집중되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사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저자가 언제 변절할 줄 모르는데 또 저자가 저렇게 했다가 우리를 다시 몸뚱그려 다 잡아버린다면 큰일이 되는 건 아닌가, 아마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7집사 중 한 사람인 스데반의 죽음과도 연관되어진 사람이라 이렇게 바라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경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들이 교회 안에서 덮게 되었을 때 쉽게 이 사도 그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사울을 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던 그런 사울에게 격려를 보내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 대한 대변자가 되어주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 그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있었던지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신원 보증을 쓰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신원 보증을 듣고 사도행전 9장 28절의 말씀 보게 되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고 떳떳하게 신앙생활에 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복음을 위한 헌신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 안에 잠재되어 있던 위대한 가능성을 인정해주고 세워줬던 사람 바나바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능성에 불을 지필 수 있는 한 사람이 우리 곁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 우리 노회에, 또 침체된 우리나라의 현실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바나바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이 시들어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얼마나 훌륭한 교회 사역자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서로 전도의 활동을 하더라도 경쟁 대상으로 삼게 되고 저 사람이 나보다 앞에 나가는 것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전도의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죽음 이후에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인들은 살 길을 찾아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흩어지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정착된 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현지에 살고 있는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었던 안디옥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할 때 안디옥 교회에 누가 가서 목회하면 좋을 것인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를 선출해서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삼고 그를 파송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목회하던 중에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큰 비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목회하던 중에 이 선교의 전초기주로서 안디옥 교회가 감당해야 될 위상을 생각하고 이 일을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일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것인가, 나보다 더욱 훌륭하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바나바는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사울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당시 사울은 10여 년 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극심한 핍박을 받게 되었고 그를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내려가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 의기소침해서 복음에 대한 꿈과 열정을 접은 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갈 때까지 사울은 초대교회에서도 이미 잊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서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동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읽어가다 보면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라 이런 순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좀 더 넘어가게 된다면 바나바와 바울,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뒤로 가게 된다면 바나바의 이름이 뒤에 빠져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후에는 예외 없이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기록이 계속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로서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그 무렵에는 아예 바나바의 이름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자기보다 더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자기보다 더 훌륭한 바울을 발굴해서 그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자로 세우고 자신은 조용히 역사에서 사라져갈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요. 서로 잘났다고 나서게 되고 뭐 일하면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는 그 일에는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싹 빠지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전도의 활동 속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전도의 활동을 할 때 정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총회 가운데서 귀한 인물을 선출할 때도 이런 사람을 뽑아갈 때 그 전도회가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고 자기가 머리가 되어야 하는 시대인 오늘 이런 우리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말한다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역사 속에서 바나바가 없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잃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는 상대방을 향한 부정적인 비판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현실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로 상대의 문제를 찾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정치 현실을 바라볼 때도 서로 협력해서 뭔가 좋은 방향을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딛고 일어서려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교회가 격려와 돌봄의 사역을 제대로만 감당하게 된다면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 보면 정치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나무랄 것이 아니라 우리부터가 개조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가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에서 협력해서 교인들을 이끌어갈 때 비로소 또 교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기록자인 누가도 그런 의미를 전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일부러 기록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바나바로 들어가게 될 때에 세상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도움과 격려와 위로와 칭찬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한 송이 안개꽃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주변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오늘의 바나바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면 우리의 사역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전도의 활동도 훨씬 더 활력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 총회가 바로 이런 바나바 같은 사람을 잘 선출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총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 속에서 주께서 하신 귀한 말씀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오늘 참으로 필요한 주의 사람은 바나바 같은 그런 인물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으로 통해서 우리 전도회가 더욱더 성장해 가며 많은 다른 노예의 전도회들에게도 하나의 도전이 되고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총회의 모든 과정 속에 주님 친히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노회장 맹일호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한 은혜 말씀